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아벨이 드렸던 제단과 같은 제단을 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참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들이 선택받았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어 하나님과 하친된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내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참 이 현실에서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참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오는 무거운 염려와 짐들, 근심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참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여 주님께 응답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으로 참 현실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기분 감정대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사람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동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이 없는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생명보다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불러주시고 생명의 도리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누가 저 형제
생명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을 던져 생명을 던져 지금 던지어라. 더 빨리 생명을 던지어라. 영계여 나온 지체하라. 오와라 저 영계 가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을 던져 생명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을 던져 생명을 던져 지금 던지어라. 어서 생명을 던지어라. 저 현대 지쳐서 어려긴다. 시험과 근심에 고생부가 저 형제를 이끌어 돌아간다. 생명을 던져 생명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을 던져 생명을 던져 지금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지지하고 건너편한 동에 이르리니 영계여 오직 지체하라. 곧 생명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을 던져 생명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을 던져 생명을 던져 지금 던지어라. 찬송가 167장입니다. 167장입니다. 주 예수의 공기 어떠니 저 천국을 얻을 되게 하라. 주 성령과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예를 얻으려면서 우리였나. 온 세상 죄던다가 우리 뼈를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어순 일개미로를 오르며 저 천국의 발길도 고쳐드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나를 입었고서 용생하여 모든 짐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이루리. 최서진 보이는 데 나왔었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6학년이라고 그러더라. 찬송가 434장입니다. 434장. 나의 갈 가고 예수님 너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어찌으시나요 믿음으로 서는 저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한서영 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한서영 동하리라 나의 갈길 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속함을 주시는 나는 시로로고 영혼내로 가라 나의 앞에 방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 속에서 하시네 날 기다려보러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디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록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물을 나의 천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물을 나의 천소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참으로 참으로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신약 성경 121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21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참 비유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죄인으로 취급받고 여러 사람들이 싫어했던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는 겁니다. 주님은 왜 이런 양을 찾는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서 가르치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버림받은 사람들, 놀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병든 사람, 또 가난한 사람들, 소경들은 죄를 범한 까닭에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참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세리나 죄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세리나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하고 위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은 세상에서 참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영접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하면서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영접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당시에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싫어하고 세리들도 싫어하고 그랬지만 주님은 참 세리나 죄인들을 사랑했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구원으로 이끌려고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시키는 것이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참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들, 죄인들을 예수님이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원망했습니다. 왜 자기 같은 사람들을 알아주고 대우해야 되는데 왜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까?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을 친구처럼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어떤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에게는 양이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100마리 양을 몰고 다니면서 먹이도 먹이고 물도 마시고 양을 돌보다가 나중에 이 양들을 세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목자는 그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한 마리 안 찾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한 마리를 찾아 나가서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너무너무 기뻐서 양을 그냥 데려온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리고 참 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양을 찾았노라. 그러면서 잔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 이 성경에 보면은 양을 찾은 다음에 너무나 기뻤던지 3번이나 기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는 즐거워서 양을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러고 6절에는 벗을 불러서 즐기자고 그랬고 7절에는 참 이 양을 찾은 것을 이런 양을 찾은 것을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러면 참 의인 99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회개할 것이 없어.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도 회개할 것이 있고 전도사님들도 회개할 것이 있고 집사님들도 장로님들도 회개할 것이 다 있어. 마음에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들이나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회개할 것이 없고 자기들은 전부 다 옳은 것뿐이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봐도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봐도 하나도 뭐 좋은 것도 없다는 겁니다. 차라리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더 기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더 귀중히 여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만 있으면 병원 다 망해야 돼요. 의사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참 병든 사람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들을 돌이키는 것이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가끔가다 TV에도 보시면은 저 몽골 같은 데서 그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 양을 한 마리 잃어버리면 놔두고 그냥 딱 지켜놓고 얼마나 찾으러 나가서 찾을 때까지
온 산을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는 온갖 수고를 다하고 온갖 고통이 오더라도 그걸 다 참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찾을 때까지 가슴 아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찾을 때까지 들로 산으로 막 헤매고 다니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잃어버린 채로 포기하지 않고 기필코 뭐하지요? 찾아오는 겁니다. 기필코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평상시에 말도 잘 안 듣는 뺀질뺀질한 양일 수 있어요. 지독하게 말도 안 듣고 썩도 썩이고 그런 문제 양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목자의 말 안 듣고 쏙만 썩이는 그런 양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리 쏙을 썩이고 그런 양이라도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오는 것이 목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목자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쏙을 썩이는 양이 있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인데 그 쏙을 썩이는 사람이라고 해서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 참 쏙을 썩이고 이 목자가 가라는 대로만 가면 되는데 가라는 대로 안 가고 꼭 삐딱하게 나는 양이 있는데 그 삐딱하게 나는 양이라도 잃어버리면 슬퍼하고 찾으려고 노력하고 찾고 난 뒤에 기뻐한다고 하는 것,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주 말을 잘 듣는 착한 순한 양끼리만 모여서 잘 지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어린 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 잘 안 듣고 사고뭉치 어린 양이 참 장성한 그런 양이 될 수 있도록 입히고 먹이고 양육하는 것이 그게 우리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참 말썽 부리는 양이 없으면 장성한 양이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부탁도 뭐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부탁했지요? 채서진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베드로 보고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뭐라고 그랬지요? 그렇게 딱 힌트를 주니까 말이에요. 6학년 양이죠. 내년이 중학생. 그러니까 어린 양이 없으면 베드로가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말씀 피우는 양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 말씀 피우는 양이 있음으로 해서 긴장하고 그 참 마음에 그냥 깨어있고 그 말씀 피우는 양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양을 잘 먹여서 장성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없으면 그건 할 일이 없어요. 다 알아서 하는데 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양이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 놓으면 또다시 쏙을 썩이고 그러더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더라도 그러더라도 그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음 그 잃어버린 양을 먹이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그래서 장성한 양으로 만드는 것. 이게 우리 할 일이라는 걸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내 어린 양을 뭐 해달라고 그랬죠? 먹여다오. 맞지? 소연이? 네. 저것도 뻔해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한 생명을 구원하고 싶은 열정입니다. 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도 구원해야 되고 말 안 듣고 쏙쏙해도 그것도 사랑하고 구원해야 되고 그게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마음은 자기보다도 어디가 있어야 되지요? 남에게 가 있어야 돼요. 남에게 가 있어야 돼요. 그래 자꾸 교회 나와가지고 쏙 썩고 한다는 것은 그건 아직까지도 성화될 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보고 쏙 안 썩으면 그 사람 도인이지 도인 다 통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보고 마음이 아프고 속이 썩고 힘들고 어려운 걸 그걸 참고 견디고 이기고 그러면서 점점 성화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뭐 그래 가만히 보니까 힘들고 어려움 없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이 어릴 때는
저것이 나가다가 차에 부딪히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나가서 길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되고 좀 크니까 그건 없지만 다른 또 걱정이 되고 더 크면 더 걱정이 되고 직장 가도 또 걱정 결혼해도 또 걱정 없는 때가 없어. 자꾸 염려되니까 끝없이 우리가 성화되고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지요? 장성한 양에 있어야 됩니까? 어린 양에게 관심이 가야 됩니까? 어린 양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 양에게 관심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어디에 관심을 쏟아야 되느냐? 어린 아이들, 주일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고 열정을 쏟아야 됩니다. 또 주일 학교에 관심을 쏟고 또 오래된 사람에게 관심을 쏟아야 됩니까? 새로 믿는 사람에게 관심을 쏟아야 됩니까? 새로 믿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낯설기도 하고 잘 모르고 그 새로 믿는 사람이 참 적응해서 참 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사랑을 쏟고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 모세는 참 120살을 살고 죽었는데 이 모세는 태어나가지고 어머니로부터 양육받은 것은 어머니 가슴에서 젖을 먹던 어린 시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시절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난 뒤에 젖을 떼고 난 뒤에는 바로왕이 공주의 집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결국 자기에게 젖을 먹여줬던 그 어머니가 참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가르쳐 주었던 그 교훈을 잊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까? 애굽 왕을 택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나갔다는 거 보면 어린 시절에 관심을 가져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나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이상해요. 어릴 때 몇 년 안 되지만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맛이 나이가 60이 돼도 그거에 맛있어. 그게 왜 그런지 몰라. 커서 먹는 것보다 어릴 때 먹었던 거 그게 생각이 나는 것 보면 어릴 때 교육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소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한 마리를 키우는 것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래 우리도 주일학교에 어린 학생들에게 참 관심을 가지고 참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주일학교가 너무 좀 힘을 잃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아이들이 2명이면 어른이 100명이면 아이들도 100명 돼야 되는데 너무 안 돼. 그래서 참 어쨌든지 이 참 어린 학생들에게 신앙을 넣어주고 이 복음으로 잘 가르치는데 거기에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잘 가르치면 그러면 커서도 늙어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 그랬죠? 8살까지. 어릴 때 성경 읽는 버릇을 딱 드리고 어릴 때 기도하는 버릇을 드리고 어릴 때 찬송하는 버릇을 드리고 어릴 때 예배 드리는 버릇을 드리면 그 버릇이 8살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릴 때 신앙이 들어가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의 심정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한때는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내 자신도 한때는 참 처음은 새로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걸 잊지 말아야 되고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밤새도록 헤매고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를 찾아서 헤매지 않았다면 오늘 나라는 이런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야 됩니까? 왜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지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누구의 양이지요? 주님의 양입니다. 6절에도 보면 누구 양이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이런 양. 잃어버린 양은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 지금 우리에 있지 않고 들에 있습니다. 들은 누가 있냐면은 늑대가 있습니다. 늑대. 그래 저도 가끔 가다가 동물 같은 거 보니까 들에 늑대들이 있어요. 그 늑대들이 참 먹을 것이 없으면 내일 와가지고 양이나 소를 그 큰 소를 잡아먹는답니다. 양들. 그래가지고 이 참 한해 겨울에 양을 늑대에게 몇 마리나 뺏기고 몇 마리나 뺏기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잃어버렸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이 위치와 장소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 목장이나 우리를 떠나서 다른 장소에 있는 것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보호해주는 목자의 보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목자의 보호를 벗어나면 잘 될 것 같았는데 보호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지요?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 탕자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자기 몫을 떼어주면 자기 마음대로 가서 뜻을 펼쳐볼 것 같았는데 그런데 아버지를 떠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다 없애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꾸로 되고 뒤죽박죽이 되고 그게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참 잃어버린 상태는 이 아름다운 초장이나 맑은 물가를 즐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도 우리는 다 누구 같아서? 양 같아서 어떻게 행하였어? 그릇 행하였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가면은 망하고 마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고 마는 겁니다. 각기 제 길로 가면 잘 될 것 같지만 자기 생각대로 가면 잘 될 것 같지만 그건 망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그릇 행하여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고 각기 제 길로 자기 생각대로 가버렸는데 그냥 마지막에는 망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있었지만 그 양이 말썽을 부리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양이지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가치가 뭐보다 크단 말입니까? 우주보다도 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 나서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을 왜 찾아야 됩니까? 그것이 목자가 할 일입니다. 이 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이 없으면 할 일이 없어요. 말썽 부리는 양이 없으면 할 일이 없어요. 어린 양이 없으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교회는 장성한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신앙이 참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배우면서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은 가르치면서 성장하고 이 자기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도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이 아니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병든 자와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 잃어버린 양들과 같은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인을 찾아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에게 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방법이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가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몸소 본을 보였었습니다. 그래 저도 참 이거 우두둑을 해야 되는데 우두둑 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못하니까 고쳐주는 사람이 나보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그까짓 것도 못하냐고 그래요. 내가 참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 예수님은 선한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참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어쨌든지 잃어버린 양을 먹이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이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면 아버지 뜻이 아닙니다. 미국에 흑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 전도자 이름이 스키너입니다. 스키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이 스키너는 100만 명이 넘는 그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할렘 지대의 흑인 설교자의 아들로 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스키너는 7살 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매일 성경을 읽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장학생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정말 모범이었습니다. 그런데 흑인인데 아주 가난한 할렘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만 모여 사는 곳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할렘가에는 낮에는 밤에도 못 들어가고 낮에도 혼자는 못 들어간답니다. 위험해서 경찰의 보호하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험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크면서 이 철이 들면서 백인에 대한 증오심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백인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들을 멸시해서 이렇게 고생하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키너가 이 백인에 대한 증오심에 사로잡혔고, 마침내 이 참 고등학생쯤으로 나이가 들었을 때 이 흑인들이 있는 데는 그 흑인들의 뭡니까 이 참 우리말로 하면 조직폭력배 같은 그런 게임단들의 조직이 있었는데 할렘 로드라는 그런 그 조직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이제 폭력이나 휘두르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됐는데, 거기에서 참 이 사람이 원래 똑똑하고 오래 노니까 참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하면서 드디어 할렘 로드에 두목이 됐답니다. 두목이. 그래가지고 이 참 두목이 돼가지고 이 백인에 대한 어떤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이 참 적개심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마약을 하고 참 음란을 하고 그러면서 폭력배 두목으로서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 당시에 할렘가에는 조직폭력배 단체가 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로드단, 황제단, 왕관단, 스포츠맨단, 광대단.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런데 5개의 조직이 있는데 5개의 조직이 서로 싸우고 이제 그러다가 5개의 조직들이 서로 싸워서 제일 두목을 뽑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결전을 앞두고 싸우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 마피아 같은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이 참 최고가 돼야 되고 싸우다가 잘못하면 총 맞아서 죽을 건데, 그런데 스키너가 결전을 앞두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자기도 두렵고 떨리니까 이 두렵고 떠는 가운데 우연히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게 됐답니다. 자기 아버지도 설교가 있는데, 그런데 그 설교 본문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스키너가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한테 기가 따갑도록 듣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스키너는 책상을 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고 반발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나 방송에서 계속 설교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구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직업이 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용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참 방송이 계속 나오니까 그 양심의 가책을 갖고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결전을 앞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래서 이 스키너가 지금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살인죄도 짓고 강도죄도 짓고 도둑질도 하고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됩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참 할렘 로드의 두목에서 할렘 깡패단의 전도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백인과 흑인 사이에 위대한 전도자가 됐고, 그리고 참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참 여러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 사람은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세상에 오셨고 이 참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된 겁니다. 완전히 타락했습니다.